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은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섰나이다. 또한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펴고 주를 알기를 원하고 저희가 주 앞에 섰나이다. 주님, 이 시간이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켜지는 기회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사단의 영향력에서 주님의 영역 안으로 옮겨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옥에서 천국의 길로 옮겨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만 향하게 합니다.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 백성을 통하여 주님은 그 정확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바로왕의 권세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구원을 향한 우리의 행위의 시작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왕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귀를 기울이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의 시작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기에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분을 건져내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세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들은 탕자의 비유로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건너뛰어서 오해해요. 탕자의 비유는 구원의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마지막 비유이지 첫 번째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자기만 스스로 아버지에게 돌아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세 번째 비유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 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매여 있어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세 번째 마지막 비유예요. 그들이 그때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세요. 이 표현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광야를 지나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들을 만드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광야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은 애굽을 우리는 나올 수 없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만드셔서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한 자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회개를 전제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아요.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세요. 여러분, 이 자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에 늘 바울이 교회 서신에 편지하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모든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출생 이후 지금까지 살면서 어린아이들로 시작해서 본질상 갓난아이들로부터 자랄수록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곁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곁길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이전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내 상태가 바뀌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나라라는 단어는 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나라라는 단어가 정확한 것은 왕국이에요. 킹덤. 왕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을 나왔을 때 바로왕의 권세를 주님이 심판해요. 바로왕의 권세를 무너뜨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애굽을 나온 다음에서부터 주님이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군대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마치 구원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좋은 교회는 없나? 이러한 개신교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회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게 돼야 해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가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 편에서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구원을 빼버립니다.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십자가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성령의 감격과 기쁨과 기적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놀랍게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회개한 자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점점 인간의 죄성을 더욱 알게 돼요.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점점 더 인간의 죄성을 알게 돼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더 자기의 죄성,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죄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더 믿는 죄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회개였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요. 회개할 때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요. 바로왕의 노임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바로왕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은 바로왕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10가지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것을 놓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우리 힘으로 노임받을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흑암의 권세에서 회개로 인하여 주님은 회개한 자들을 건져내세요. 그랬을 때 주님은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분 군사들이 왜 싸움을 해요?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들이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군인들을 일으켜서 예배 광야에 나오자마자 주님이 말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는 그냥 노예였어요. 히브리 노예. 근데 주님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나의 군사다. 그럼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킹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킹덤, 왕의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탈북민들이 그 북한군의 영향력, 중국 경찰의 영향력 안에서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남쪽 나라로, 남한의 나라로 옮겨질 때에 그 나라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을 나와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남한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는 자에게 당연히 죄 사함을 바라게 되죠. 죄 사함을 바라게 되죠. 본성이죠. 그런데 속량이 없이 죄 사함은 일어나지 않아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 리듬이라는 단어는 이 옛날 단어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속자라는 단어랑 양자라는 둘 단어는 돈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을 주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왜 건져주세요? 기적으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왕의 그 궁궐부터 애굽 나라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손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너는 내 것이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것이 안 돼요. 속량이 없이 죄사함은 없습니다. 한동안 교계에 죄사함이란 말이 유행이었어요.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죄사함은 속량, 회개함이 없이 이 속량은 일어나지 않아요. 속량은 회개를 통하여서만 일어나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가서 가격을 지불하면요,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가게를 나와요. 가격을 지불하기 전에는 옮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옮겨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 없이는 안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 앞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 수만 명이라는 건 성경에 숫자를 계산할 수 없는 단위를 만이라고 말해요. innumerable,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였어요.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3,000명, 5,000명 숫자가 나와 있어요. 3,000이나 5,000이라고. 성경에 만이라는 단어가 되면은 수만 명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에게 설교, 구원을 위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과의 관계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생의 그 가르침을, 지식을 똑바로 많이 가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은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 백성이랑 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평생 교회 다니는데 구하는 게,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다. 주님은 이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아니, 저기 빼먹었죠. 뭐냐면,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말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 여러분, 구원은, 회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오히려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알게 돼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올 때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위급하다는 단어가 세상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먼저 그의 킹덤을 구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의 나라, 그의 킹덤으로 회개한 자를 주님은 옮기세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32절을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줘요? 그의 킹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킹덤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걸 기뻐해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돌이킨 우리가 그분의 킹덤, 왕이 통치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경제 위기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될지는 몰랐죠.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정이 위기가 오니까. 경제는 그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이 막혀버렸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막혔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바이러스가 변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백신입니까? 그것은, 그리고는 이 백신과 한 1년 이상 더, 어쩌면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질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볼 때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고 사는 모든 일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올 때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사람의 삶이 죽어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잖아요. 지금 살아 있는 삶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주의 손에 달려 있어야지 죽어도 주의 손에 달려 있게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는 삼각형이에요. 피라미드. 부자는 왜 부자냐면 가장 많이 벌기 때문에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얼마 없기 때문에 많아요. 세상 경제는 네모가 될 수 없어요. 영원히 $1에 나오는 것처럼 삼각형이에요. 피라미드예요. 영원히. 네모가 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주의 나라는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만나를 먹이듯이 모든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영역 안에 들어갔습니까? 놀랍게요.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는 같은 상황이 돼도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사렙다 가브는 팬데믹, 세계적인 기근 속에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알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늘부터는 이 죽음의 카운트다운이구나. 알았어요. 그날 인간의 판단은 그랬어요. 얘들아, 오늘 마지막 떡이다. 이제 기름통을 열고 오늘이 마지막 떡이다. 근데 놀랍게요, 그날 엘리야가 문을 열었는데요, 엘리야는 지금 문을 열었지만 시작은 이미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사는 곳은 요르단 쪽이에요. 거기서부터 엘리야가 온 거예요. 레바논까지. 여러분, 그날 사렙다 가브가 알았겠어요? 그날 한 거죠. 죽는 줄 알고. 그런데 엘리야는 주님이 이미 출발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이고 오늘 우리 인생이 끝이다. 내 인생은 망한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어느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 사렙다 과부에게 들어온 것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를 그분에게 보이십니다. 아니, 마지막 떡을 어떻게 먹어요? 마지막 떡인데 선지자가 준다고 그거를 줘요? 못 주죠. 여러분, 여기에 정말 언제나 집중해야 돼야 될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떡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떡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내 손에 붙잡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떡 다 안 해요. 주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나오는 날부터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실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 만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빵집 이름, 과자 이름이 만나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히브리 백성이 40년 동안 경험한 것이 전 세계 역사에 다 알아요. 만나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올 때 준비하지 않았지만 6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이게 만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뭘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식사기도를 합니까? 식사기도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식사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요,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해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게 하소서. 그것이 저에게는 의의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전 그래서 더 받기를 바라기보다 받아서는 안 될 것은 안 받으려고 기도하게 돼요. 주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모자라요? 모자랄 때에도요, 더 생기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된 것을 버리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버리라 그러니까. 왜 받는 건 아멘을 쉽게 하면서 이런 걸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자 한다면 사렙다 가브처럼요, 주님께 드릴 기회를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기회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떡의 문제 안에도요, 전능자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 그 순간에 몰랐어요. 그의 힘으로 엘리야를 찾을 수 없어요.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를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능력한 과부예요. 왜 과부만 아멘해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는 무능력한 과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재정적인 것을 극복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주님은 찾으세요. 엘리야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길이 없잖아요. 대통령들도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선거 때.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주님이 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회개는 이거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옮겨주세요. 이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만 되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회개와 거듭남과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은 교회에게 편지한 것은 당연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제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 번의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 그는 잔인하게 어린아이들도 죽였어요. 기독교인은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럼 누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단 하나예요. 내가 어른들이고 어린아이고 죽을 죄인임을 깨달아진 자 아니면 바울 서신을 받고 교회가 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했나요? 이거는 초신자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점점 신앙이 커져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황제가 로마의 신 외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자밥을 죽이는데 누가 전도한다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교회가 들었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복음은요, 지금은 신앙이 어려서 점점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하여 거듭남의 복음이 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1년이 넘어가니까 교인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교인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원래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례를 통찰력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찰력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번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예배가 소홀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것과 살아계신 주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돼요. 모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왜 씁니까? 전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가 제일 유용하다는 거잖아요.
마스크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전염병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는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원입니다. 첨단 과학, 거기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그것이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고 왁진이 개발되는 것처럼 그 기간들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죄, 기근에 대한 죄,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셨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지,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린이날부터 어른이날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 국가의 죄, 학교의 죄, 조상의 죄,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10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면서 주 앞에 받게 되신 말씀, 저희가 받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도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보낸 거예요. 하늘에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우체국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게요? 하늘에서 요 지중해의 반모섬이라고 하는 위배당하는 아무도 잘 모르는 그 반모섬에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렙다 가브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낸 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내가 필요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상황과 삶이 어려웠다면 그 말씀을 지키긴 더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몇 배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분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험의 때입니다. 경제 위기 시험의 때입니다. 전염병도 시험의 때입니다. 어쩌면 전쟁이 올지도 모릅니다. 전쟁도 시험의 때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주님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잖아요. 뉴스에서요. 왜요? 외교가 문제예요? 외교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위험이건 경제 위기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돌이키는 것이 구원자를 보게 되는 것을 주님 알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오 주님,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시작되게 하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